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육교구 헌신 예배 여러분 드립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만 같이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겼으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명을 회복한 엘리야. 우리 옆에 성도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사명을 회복한 엘리야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복의 복을 여러분 성탄과 또 새해를 앞두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열심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위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요? 열심쟁이 하나님. 그래서 바울도 신약에 대표적으로 열심쟁이 하면 1등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열심쟁이 하면 1등이 누구일까요? 엘리야. 누구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계시록에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시는 분들이 공통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유별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시간 있어서 그런 환경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열정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뭐예요? 열심쟁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또 오늘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다 만사를 뒤로 하고 그 열심을 품고 어디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탄주일 주님 앞에 찬송하고 성도들과 어울러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줬다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복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인지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열심도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날도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쩌다가 그 열심히 특심인 그 엘리야가 말입니다. 한순간에 얼음짝처럼 그냥 얼어붙었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는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스스로 참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주님 데리고 가십시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엘리야의 열심을 이렇게 한순간에 꺾어버렸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 성이 이시고 이름이 세벨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시들은 양반입니다. 왕족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벨은 참 이게 나발입니다, 여러분. 그 이세벨의 한 칼에 그냥 천하의 엘리야가 이렇게 여러분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죽여달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죽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영웅 호글도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에 나오는 타이타닉호를 애들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그랬지. 참 역사적인 이 타이타닉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의 그 이름이 뭐냐면요, 호가 불침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침함이 뭐가 불침함이냐니까 그 시대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배를 얼마나 여물게 건조를 했으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배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여러분 대서양을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미국을 향해서 지금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요, 저 북극에서 내려오는 뭡니까? 얼음 빙판입니다. 그 빙산입니다. 조그마한 빙산에 그게 그냥 배에 부딪히니까 한순간에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514명이 사망을 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참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침함, 이런 타이타닉호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그 이런 빙산, 그 빙판에 어떻습니까? 침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영웅 호울도 한순간에 묻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14년 송구연기 예배를 드리고 벌써 1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신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2024년도 이 호를 우리가 출발을 시켜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항해해서 여러분 바라는 꿈, 바라는 이상을 성취하고 또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참 그렇게 되었으면요 할렐루야하고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 혹시라도 좀 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자기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 죽기를 소원하는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먹을 걸 주시고 물을 마시고 그럼 또 자고 또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 흔들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먼데 네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계속해서 주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그 주님이 직접 만져주실 때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40주야를 풀로 여러분 한번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이 엘리야가 또 그 자리에서 또 쓰러집니다. 토굴에 들어가서 주여 날 데리고 가라니까 와 아직까지 살려주셨습니까? 나 이 엘리야 끝났다니까요. 그러니 주님, 내가 더 이상 도망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추격자에 의해서 쫓기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네요.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고문당하면서 그렇게 죽는 거 제가 원치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할 만한 일 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릴 때 온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이제 그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 길을 잘못 들까 봐 내가 앞서갈 때 하나님 능력 주셔서 33km를 마차보다 더 빨리 내가 달려서 그 어른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 별장까지 제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결혼을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불을 보고 비를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돌아온 듯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상길로 가고, 왕도 그때는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인정하고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엘리야 왕궁에 돌아가서 이세벨의 농간에 또 넘어져 가지고 도리어 이제는 회개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나를 추격조를 보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찾아옵니다. 어디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부엘셰바도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 광야 한복판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할렐루야. 토굴에 엎드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한번 주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천하의 내 종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에 서라고 합니다.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우리는 호렙산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는 산을 이용하십니다. 들이나 꼴짜기보다도. 왜? 하나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령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에, 또 우리도 산에 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주의 종들은 다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산에 서라요. 높은 신앙, 깊은 신앙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은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산에서. 어느 산? 울주산. 아멘이시죠?
오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것, 원칙, 기준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기준, 가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먼저 이렇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면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처음에 엘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바람.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진.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오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톡을 안에 서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톡을 밖으로 이제 나왔어.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딱 절벽에 서가지고 뭐 하려고?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삐졌다. 삐졌습니다. 손자는 삐지면 이쁘다. 다 큰 놈이 삐지면요, 밉상이에요. 우리 손자는 삐지면요, 삐지고 자체가 예뻐. 아이고, 어쩌다가 이래 삐졌노. 할배가 잘못했어. 옆에다 또 할매가 있다가 할매가 잘못했지. 막 빕니다. 이뻐 죽겠어, 삐지도. 그런데 다 큰 놈이 삐지면요, 저건 뭐지 저렇게 다 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삐지는.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삐지가지고 내가요 열심히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싸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여기에 남았는데, 나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아합이 성리자가 되고 이세벨이 성자가 되고 하나님과 나는 끝입니다. 이 뭐라 삐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나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 알지. 네 열심 내가 받았어. 네 열정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아직까지 삐져가지고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된다. 너 지금 당장 일어나 돌이켜. 뭐라고요? 일어나 돌이켜서. 저 다메섹 어디입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그 왕이 있습니다. 대대로 조상 때부터. 그런데 그 신하인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를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지금 반락하고 난리 나는데 이 반역이잖아요. 왕이 시풀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조용히 가서, 그것도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 사람을 기름 떡 부어가지고 네가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된다. 그게 말이 쉽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병을 들고 저 예후, 아합의 신하 예후를 찾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기름병을 들고 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도록 하라. 우리 아멘 해도 되는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끝이 아니라 뭡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는 끝인데 하나님은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실패인데 하나님은 다시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처럼 끝난다면 하나님도 실패자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어떠신가 회복시켰어요.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멸망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같이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상속받은 사람들 나 부러워 죽겠어.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뭐 상속을 받아가지고 막 매덕을 까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또 막 매덕을 상속받아가지고 와 부러워 죽겠더라. 저는 고학을 했습니다. 상속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상속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 상속이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상속 없어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아멘이시죠? 세상 상속도 상당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제도 내 절친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우리 정장할아버지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개척하고 그 어려울 때 그분이 300만 원을 내한테 가져와서 나도 깜빡이 집사람 얘기해서 기억이 나더라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런 친구가 사실 없고 내가 창락교회 있을 때 정말 제가 실수를 큰 걸 하나 했는데 그걸 대신 짊어진 사람이 이 친구, 우리 교인도 아니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재산이 좀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이미 다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족합니다. 데리고 가 있어. 이 소리만 자꾸 하고 앉았다 가고 있길래 내가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친구야 그 소리 이제 그만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래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데리고 가.
지금은 일어나야 할 다시 시작하는 일만. 내가 요새 우리 울주에서 엘리야 설교하고 있는데 엘리야처럼 다시 재개할 수 있어.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성탄과 더불어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야 됩니다. 돌이킬 자리가 있다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오늘을 잊게 하고 내일을 잊게 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열심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재창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식으면 영안실로 가야 돼요. 어쩌면 좋겠노. 주여 내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 열심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사명을 딱 맡기잖아요. 이것도요, 세상에 이방 나라 대표, 그 시대는 이방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리고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고 패하시고, 아멘이시죠? 아람 왕가를 패하시고 새로운 하사엘 왕가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패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예후의 왕가를 하나님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뒤를 계승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가 있으면 열정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우리가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18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뭡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뭐예요? 다음 뭐예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만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아까 나 홀로만 남았다 했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예?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 오리지널을 숨겨놨다? 하나님 어디다가요? 그럼 내 방법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왜? 엘리야와 동력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합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숨겨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너도 멀도. 순종했습니까? 했죠. 완성했습니까? 사명을 완성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마지막 시대야. 우리가 볼 때는요, 참 그렇다, 참 그렇네. 그렇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주님 말씀하기를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을 남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상과 세속화 되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 몇 명이요?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 의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17절 한 번 더 보십시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뭐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얼마나 붙들어 주느냐.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아람의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을 여러분 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선민 이 아합이 회개하지 않거든. 누구 말 듣습니까? 바알 아세라 사제 출신인 부인 이세벨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의 말 조언을 듣긴 들어야 돼. 근데 이런 건 들으면 안 돼요. 거절하는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여러분 정의를, 그게 정의라면 받아들이고, 그게 불법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 내 신랑이라고 무조건 신랑 빈들면 같이 지옥 갈래?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말. 내 좋아하는 사람 뭐 소용없어요. 언제나 나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앞에서. 이 교회 덕이 되나? 교회 복이 되나? 교회가 은혜가 되나? 이게 교회를 연합을 이루는 일에 이게 도움이 되나? 그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천국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엊그제 밥 먹다가 보니까 뭐 어느 가정에는 여보 그게 아들이 12이가 13이더나. 와, 또 그런 집은 요새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 애들이요, 공동체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딱 큰 놈이 밑에 하고는 이건 완전히 막 계급 군대하고 똑같더만. 그 다음 둘째, 큰아가 지금 세 가정이 이루어지고 둘째가 지금 딱 잡고 있는데 둘째가 군대가 셋째가 딱 잡고 동생들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요. 서로 돌아보면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는 팔남매. 다 얘기했다 팔남매. 5남매 되면요. 너무 아가 적다 그랬어요. 적어도 6남매, 7남매 이상 돼야 적당하게 낳았다 하고 한 10남매쯤은 대가족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10남매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대가족이지.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요 밥 먹고 다 살잖아. 나 낳으면 다 하나님이 기르고 하는데 네가 기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다 알아서 하니까 많이 낳아요. 전도도 안 되는데 자신이라도 많이 낳고 아이고 목사님 희망이 없어. 가슴으로 낳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여러분 부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불신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는 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을 왕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을 패하기 위해서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을 1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뭡니까? 아합이 말입니다. 아람 왕이 들어와 가지고 하사엘 왕이 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누구요? 아합을 쳐부수고 그 가문을 멸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사람 누가 하느냐?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합과 그 집안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요? 주의 종 엘리사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분이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이 옳다, 내 행동이 옳다, 나 이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입니다. 아람은 그 시대 세계의 왕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들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자기 비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은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여러분 어디 용한 사람도 찾아가지 말고 울주교회가 제일 용해. 울주 강단이 최고 용하다니까요. 이 강단을 통해서 시대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왕도 하나님 세우고 폐하신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어떤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최고인 것 같지요. 재벌 최고인 것 같지요. 여러분 지식 최고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위에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종의 근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근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게는 부모의 근위가 없어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안중에 없어요. 교단에 교사의 근위가 없어요. 군에 가면요, 여러분 근위가 없어요. 어제 장교들이 사병들 업고 다닌다. 어제 사병들이 중대장님 피자 사주세요 이런다네요. 비가 오는 날 훈련하고 있으면 막 대대장님실에 전화가 막 불이 나게 온대. 왜?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아직 비 오고 하는데 무슨 짓이냐고 막 대대장님한테 압력을 넣는데요. 어찌 안 하니까 아들이 휴대폰 들고 다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 사회가 근위가 없으니까. 요새 보십시오. 기업의 사장, 경영인들의 근위가 없습니다. 어제 뭡니까? 말단 직원들이 저 새끼 봐라 어디 간대 이렇게 한다니까. 회장을 갖다가 저 새끼 이 새끼 소 새끼 하고 있으니까 그 누가 밥이 어디서 나오노? 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거다가 이 새끼 소 새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누가 경영하고 싶어? 나라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대한민국의 경제인은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다 지금 받고 있지? 한 달도 하루만 늦어봐라. 시기를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자물러 갈 거예요. 이 근위가 없어요. 어른들의 근위, 요새 젊은 아들 있으면요, 나는 우리 저신 묻고 저는 묻고 늘 한 바퀴 도는데 아들 있으면요, 겸손하게 걸어갑니다. 진짜요. 내 아들 절대 얼굴 안 봅니다. 조용히 걸어갑니다. 왜? 괜히 꿀떡거리다가 큰일 난단 말이야. 왜 쳐다봐? 이렇게 하면 물걸끼네 내가. 늙어가면서. 절대 내가 이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요, 담배 피우고 탁 버리잖아요. 절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시면 대가 가서 주워갑니다. 그럼 뒤로 휘들 쳐다보고 갑니다. 소리 없이 주워야지. 그것도 담배 봉지 흘리지 마세요. 그 소리면 안 돼요. 조용히 주워야 돼요. 왜? 세상이 근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도요, 교회도 근위가 없어요. 목사가 교회 사무직원이나 똑같아요. 월급쟁이. 우리가 목사님 봉급을 살해할 말도 없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근위가 없으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는 확실합니까? 그 근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근위 앞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탄과 새해를 앞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부모님의 근위를 세우는 자식이 되시기를 바라요. 스님들의 근위를 세워드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회사에 우리 종업원들, 직원들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경영인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이십시오. 회사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잘 살고 말이라도 좀 해. 집사님 진짜예요. 명절 되면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드리세요. 우리 회사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 가족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시겠어요. 대통령실에 꽃다발을 못 보낼 망정 욕은 하지 말고, 오늘 이 사회가 법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위가 세워지고 기업의 근위가 세워지고 모든 지도자들의 근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서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여러분 기업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연구기관에서 앞으로 전 세계는 미국과 한국 8만 달러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 미래는 미국, 한국, 그 다음에 뭡니까? 터키, 또 하나가 어디더라? 4대 국가에 있어요. 일본인가 어딘가? 영국인가?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K-팝 들어보셨지? 할매들도 K, 한국제 음식, 한국제 음악 모든 게 오실 K가 들어가야 세계적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그렇다니까요. K시대, K시대야. 옛날에는요 미국 시대인데 지금은요 이제는 문화가 생활이 모든 게요 K로 바뀌는 거예요. K-팝, K-문화, K-식사, 뭐 K, 여러분 라면 아시는겨? K 뜯고 막 나른다.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쓰시려고.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근인한 꾼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를 멱살 잡고 내리는 교회가 한두 개냐 이 말. 내가 벌써 은퇴도 한다 하기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지우세요. 주의 종의 근위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목사의 근위가 없으면 울주교의 미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로 세우시고 사명을 완수하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열정과 열심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는 것도 아깝다고 불술의 불병거가 어떻습니까?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불술의 불병거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면 누구요? 엘리야. 누구라고? 엘리야. 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님 오시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서간 아브라함부터 제가 앞서간 선인들 다 내려옵니다. 천군 천사 다 내려옵니다. 12 천군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라랑의 호령과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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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빵! 빵! 빵빵빵! 빵! 하는데 우리는 다 하늘로 휴가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어째 살란겨? 성이라 여주 성일도 있고 여 성일도 있대. 사명을 회복하세요. 회복합시다. 완수하십시다. 그리고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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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찬양하시죠.